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69장,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는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간절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두 절은 우리가 지금 방금 평범하게 읽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자. 너희는 스스로 선줄로 알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 이런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릇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을 봅니다.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면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여러 형편에 있어서
많은 까닭 없는 것 같은 많은 고난과 고통,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징계의 매를 단순히 피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귐이요, 교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손을 아울러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행함, 마음이 생각이면 손은 우리의 행함이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참된 일, 이 일들의 시작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권고하는 것은 37과 39절 어제 살폈던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며 사실 인간 살아가는 동안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허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에 주의 명령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들으라. 화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런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돌아보면 39절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손대시는 일에 대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출발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보시고 자신이 지금 이들을 대변에 올리는 호소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선지자의 간구가 42절부터 이어져 갑니다. 42절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추격하시고 또 추격하시고 추격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끝까지 철저한 심판의 무서운 손길의 추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 피하는데 저주의 구름 같은 검은 안개가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 피해보지만 구석도 찾아오는 것이고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위도 덮어버립니다. 바닷속에 들어간들 그 바다도 저주의 죽음의 힘이 작용하면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추격하여 우리를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그 징계의 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말한 예레미 선지자는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셨으니 주께서 사지 아니하셨다. 긍휼의 하나님이 어찌 사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의를 따라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정의롭게 심판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의 징계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국 공의에 따른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통곡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베푸신 은혜의 손길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 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긍휼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신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이때는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그저 울부짖어 외치는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올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치 않고 그저 고통의 아픔만을 신음하며 울부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진노와 징계의 매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과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돌려드리며 울부짖는 기도인 것이죠.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깊이, 더욱 깊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의 구름으로 감추시지요. 그 결과 45절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르게 패물로 삼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쓰레기요 패물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렇게 삼으시니 46절 원수들마저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짓밟아 버리기에 도무지 거릴 것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입을 크게 벌렸다 하는 것은 조롱이요, 그리고 멸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 죄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돌아보지 못한 채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은 자여 버려진 폐물과 같이 됩니다. 길가에 버리어 발로 밟힐 뿐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참담한 현실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것이 47절부터 말씀입니다. 50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네 가지를 우리에게 임한 내용을 선언하면서 그 앞뒤로 나열합니다. 두려움이요, 함정이요,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결국 파멸당한 멸망 속에 있는 일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임하였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자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동족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에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지하여 왜 두려운 이방인으로부터 우리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철저히 파멸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징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까닭에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깨닫지 못하고 그 진노 아래서 아직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파멸의 비참한 모습이 눈물을 자극할 것이고 그 눈물 속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토한 눈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소망 없는 백성과 같이 멸망에 이른 저들을 보고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눈물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앞에 쓰고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의 눈물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움이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한 번 우는 것이 아니요 그치지 않고 쉬지 않으라. 어느 때까지 흐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만이 살 길이므로 그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대목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바울을 연상케 하죠.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조국을 잃었을 때, 이 육신의 나라를 일제 감정당할 때, 그때도 많은 조상들이 비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조국 잃은 일에 대한 고통을 어, 울부짖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주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사실, 교회가 부패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묵도하며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부터 멸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매를 받은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감각 없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51절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성읍의 모든 여자를 보니 어찌하여 심령이 상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여인들이 겪고 있는 참상 때문이죠. 우리는 앞에서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그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난도질 당하는 심령이죠. 갈기갈기 찢기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나갑니다. 어찌하여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었기까지 그렇게 될 만큼 이 굶주림과 이 고통 속에 몰아진 이 성의 모습들. 만일 거짓으로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이 얼마나 통렬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인의 자식을 먹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어른들의 또 아비나 어미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미혹당하여 결국 아이들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잘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교회를 잘 나갔는데 어느덧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며 청년이 된 뒤로는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끄러져 나오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성읍의 모든 여자를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들, 잃어버린 것을 더 나아가 그것을 먹어야 했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 안에서 심령이 갈망이 찍힙니다. 52절과 54절 주의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완전한 절망은 어디 있을까요? 53절 말씀을 보면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삼지 보지 못하도록 아예 돌을 던져서 그 돌을 차곡차곡 채웁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그 위에 쌓인 돌. 어떻게 헤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멸절되었구나. 잠깐의 숨이 있다면 그때는 완전한 절망과 철 같은 어둠의 깊은 곳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들이 해한 것이죠.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내가 저 원수들에게 무엇을 했던고? 잔인한 원수들이 핍박하고 이렇게까지 멸절시키도록 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지은 죄가 없고 저들을 해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소매를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쓰지만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이 바벨을 향하여 무슨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그들의 세력 증강하고 침략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정한 바벨론의 수단을 쓰면서 그 침략의 야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저들의 쓰임은 이와 같이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쓰임을 넘어 자신의 악한 야욕을 채우는 악행을 극도로 해하므로 바벨론은 또한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치르게 되어 하나님이 정죄 저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악에 하나님께서 악을 도구로 쓰실 때 있으나 악은 스스로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선하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 내가 죄가 없다 말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죄값은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비추시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며 죄를 고집하며 끝까지 회개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 백성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했으나 그러나 생명의 언약을 참으로 누리지 못한 그런 자들이 허다히 많았으니 저들은 결국 집단적이며 총체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커다란 심판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은 죄가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일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남은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서 구원에 이르고 깨닫고 돌아오는 징계 가운데 커다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며 죄를 고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패역함은 중보기도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기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돌이키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교훈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에 새겨 둡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욱더 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